우리 온가족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시다. 우리가 성경 쓰기를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도 막 쓰는데 팔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일단 1차적으로 11월 29일까지 마감을 하고 계속적으로 쓰시면 그 모든 쓴 것을 합계 합본으로 해서 여러분 한 권, 66권의 한 권을 제본으로 해가지고 우리 작은 도서관에 비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외치며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인사,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행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도 먹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이제 여러분 떡국을 먹으면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떡국에는 유해한 물질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 보고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떡국을 먹으면 성인병에 걸리고 암도 유발하고 그 다음에 치매도 걸리고 그 다음에 탈모 증세도 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질병이 야기된다고 국내외 연구진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떡국은 유해한 물질입니다. 이제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떡국을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떡국을 먹으면 어떻게 변화될까요? 떡국을 먹으면 먹을수록 나이가 먹어서 이제 곧 죽습니다. 나이가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병도 오고 그 때문에 질병도 옵니다. 여러분 한번 웃어보세요. 한번 웃는 것이 고기 얼끔 묻는 거 낫대요. 자,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자,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는 핵심적인 말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27권 중에 13권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는 인사말로 시작해서 인사말로 끝납니다. 갈라디아 6장 18절에 보면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라는 인사말로 끝납니다. 모든 서신에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하고 또 인사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인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사가 뭘까요? 인사는요, 우리가 사람들을 마주 대하고 그 다음에 헤어질 때 예를 갖추는 행위가 인사입니다. 여러분 인사는요 한자로 사람인의 일사예요. 사람 사이에 여러분 일이 뭐냐? 인사입니다. 대인관계의 기초를 여는 것이 인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나라마다 인사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목례를 하거나 손을 흔들거나 그런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 손 아랫사람이 손 윗사람, 연소자가 연장자한테 고개를 숙입니다. 그 다음에 직분에 따라서 35도, 40도, 90도로 숙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종류의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태국에는 코에다가 손을 마주고 합장을 하면서 이렇게 한대요. 불교적인 그 배경 속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티베트는요 어떻게 인사하냐면 귀를 당기면서 그 당김 받은 사람이 인사를 하려면 혀를 내밀어요. 그것도 하나의 무례한 인사가 아니라 그 오래전 전통 가운데 나온 인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와이는
뭐라고 인사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인사해요? 알로하라고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알로하. 다 안녕이라는 뜻을 담고 있대요. 근데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은 어떻게 인사하느냐? 노무현 대통령도 가서 마오리족 추장하고 인사하는데 코와 코를 부딪히는 겁니다. 코와 코를. 좀 그렇잖아요. 근데 가장 좀 심한 인사법은 뭐냐면, 여러분 아프리카 가면 마사이 부족,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마사이 부족은 어떻게 하느냐, 상담에 반갑다고 인사할 때 그 얼굴을 보고 침을 뱉는 겁니다. 침을 뱉어서 자 반갑다고 인사를 해요. 그 다음에 저쪽에 지역인 미얀마 지역은요, 도도하게 팔짱을 딱 끼고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한대요. 무례한 인사 같지만 그 나라의 전통법의 인사법이 있습니다. 인사는 다양하지만 그 사람들 어떤 인간을 존중하는 의미의 표현으로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시대에 여러분 인사가 잘 하고 있는 시대입니까? 요즘 인사 잘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말하지만 별로 인사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강조해요. 연장자가 연수자한테 너 버릇없이 왜 어른을 봤는데 그냥 지나쳐? 인사해야지 예의 바른 거야. 너가 사람이 되려면 먼저 인사해야 된다. 이렇게 훈계하고 교훈을 하면 어떻게 우리 젊은이들이 반응하는지 아세요? 자, 꼰대 정신 발동했다. 꼰대. 고리타분하고 시대적인 감각에 뒤처진 이 어른들이 그 인사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막 무시해요. 그냥 인사하라 해도 그냥 네, 그리고 그냥 지나쳐버리기 일쑤입니다. 이게 지금 시대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다면 인사하는 건 사람의 일에 기본적인 관계의 문을 여는 첫 단추임에도 불구하고 왜 인사하지 않을까요? 인사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꼭 인사를 해야만 예를 갖추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개인주의 시대가 점점 더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누가 나를 알아봐주고 누구를 알아봐주는 거 별로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인사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그래도 어떤 어른들이 그래도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너 어른들 만나면 무조건 인사해야 된다. 제 자녀들한테도 강조하거든요. 인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 인사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인사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 부담스러워서 어른들 만나면 인사를 하는데 대충 건성으로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빨리 하고 지나가요. 건성으로, 습관적으로 대충 인사합니다.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강남 부교육자로 있을 때 방에서 안건이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무슨 안건이냐? 우리 교회 부목사 중에 한 분이 인사를 안 하는 목사가 있다. 아니, 나이 드신 장로님들의 성도들한테 어떻게 교육자가 돼서 인사를 안 할 수 있는가? 이게 막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아니, 부목사님 중에 누구냐고, 내가 가르치고 혼내겠다고 그냥 어느 목사를 딱 지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 막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온 거예요. 자, 교육자 집합. 야, 너 왜 인사 안 했어? 너 어떻게 어른들 보면서 인사를 안 하고 목회할 생각을 해? 왜 인사 안 하는 이유가 뭐야? 그리고 그 목회자를, 부목사를 딱 세웠어요. 저 아닙니다. 저 아니고 다른 목회자를 세웠어요. 세웠는데 그분이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인사 안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늘 인사합니다. 아니, 제가 목사가 되어서 왜 인사를 안 하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인사를 한 거예요. 뭐냐면 자기의 성격은 얼굴을 빤히 보고 인사하는 게 너무 수줍어하고 자신감도 없고, 그 다음에 늘 겸양적인 분의 특성이에요. 되게 내성적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 만나면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른 같은 분이 생기면 저기 온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인사하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인사를 받든지 안 받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인사하고 확 다른 곳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을 볼 때 인사도 안 하고 확 지나친다라고 오해를 받은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인사를 받는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하는 입장만 생각하니까 인사를 건성으로 합니다. 대충이에요. 거기서 오는 오해고,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인사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학교 시간에 어떤 도덕과 윤리 시간도 아닌데, 아니 목사님 뭐 이렇게 인사를 강조하나? 맞아요. 지금 윤리와 도덕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인 제가 인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인사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조차도 인사를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했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13권의 성경을 쓰면서 계속적으로 인사를 시작해서 인사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강조하고 예수님도 강조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인사를 바르게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른 인사법인가? 이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사는요,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행위라는 거죠. 인사가 뭐라고요?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행위. 한번 따라합시다. 인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인사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행위예요. 단순히 안부만 묻고 그냥 형편 묻고 별일 없지 라고 그냥 단순하게 넘어가는 인사가 아니라, 이 인사 속에, 그리스도인의 인사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주고 축복을 비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인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축복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른 인사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구약부터 시작해가지고 만나거나 헤어질 때 한 단어의 인사를 합니다. 샬롬이라고 인사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샬롬. 샬롬이라는 뜻은요 평강, 평안,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사법을 통해서 만날 때 샬롬이라고 하고 헤어질 때도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만날 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뭐 이렇게 인사하거나, 예전에는 우리가 못 살고 밤끼니를 걱정할 때는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아니면 진지 드셨어요? 라는 인사로 했습니다. 근데 헤어질 때는 우리가 인사가 다르잖아요. 안녕히 가세요, 그 다음에 건강하세요,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사, 여러 가지 종류의 인사가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그냥 샬롬이에요. 만날 때도 샬롬이고 헤어질 때도 샬롬입니다. 이 샬롬의 주체가 뭐냐?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샬롬의 주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샬롬, 평강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재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축복을 빌면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인사는 단순히 안부를 묻는 행위가 아니라 그 인사 속에, 그리스도의 인사 속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사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인사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그 축복이 임할 수도 있고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지금 1장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인사합니다. 지금 수신자인 이 갈라디아 성도에게 수많은 문제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고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을 마음을 흔들고, 그 다음에 정말 괴계를 부려서 그 믿음에 이탈하도록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도전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문제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의 안부를 물으면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한번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뭐 인사해야 돼. 인사가 습관이 되고, 인사가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갈라디아 성도들 향하여 화가 날 법도 하고, 그 다음에 책망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혈기가 나올 법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먼저 이 모든 문제, 그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 가운데 있지만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고, 그러기에 먼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며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축복의 기원이 어디냐? 여러분 보세요. 3절 전반절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의 출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에게 구주 되시고 생명 되시고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은혜와 평강은요, 하나님 중심적인 인사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인사가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래서 평안하십니까? 우리 믿는 자는 평안하세요, 평안하시길 빕니다. 이런 인사가 참 좋은 인사 같아요. 샬롬이라는 인사는 조금 이질감이 들잖아요. 그냥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평안하기를 빕니다. 뭐 말씀을 들었으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사법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도 참 좋습니다. 안녕이라는 게 한자인데요, 편안한 안자에다가 편안할 영자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 속에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인사예요. 근데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안녕하십니까? 그다음 모든 사람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은혜와 평강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고, 그 사업체 가운데 임하고,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함도 여러분 나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그 사람에게 인사를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쓰면서 처음과 시작에 이런 은혜와 평강을 강조하면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인간의 문제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직면한 성도도 있을 거고 교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삶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빌면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인사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인사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네가 축복하면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네가 저주하면 그 사람을 저주한다 그랬어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는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저주와 권세가 있지만 저주를 사용하지 않고 축복만 사용하면 됩니다.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당신에게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 당신에게 삶이 안녕하길 바랍니다. 이게 인사예요.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인사했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이런 인사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 집에 평안하길 빌래요. 평안의 인사, 샬롬의 인사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 집이 샬롬을 받을 만한 그릇과 환경이 되면 평안이 임할 것이고, 그 평안을 받을 환경, 처지가 안 되면 그 평안을 빈 인사를 한 사람에게 그 복이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사하는 게 복이에요. 그 가정에 축복이 임하지만 그 가정이 축복받을 그릇이 안 되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사는 전혀 손해보지가 않아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정에 임하든지 복이 임하든지 나에게 복이, 평안의 복이 찾아오든지요. 내가 10번 인사했습니다. 근데 6가정은 평안의 복이 임하는 그 믿음이 있고 그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6명에게는, 6가정에는 축복이 임합니다. 근데 4가정은 그 주님의 평안을 인사했는데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안 돼요. 그러면 그 4번의 평안을 빈 평안은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전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인사를 건네고 축복을 건넨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시시때때로 인사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인사해야 합니다. 끝까지 인사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예수님도 가는 곳마다 평안을 선포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오셨을 때 정말 예수님 때문에, 따라다닌 것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너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인사를 선포하시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고통과 괴로움 자,
죄악에 눌려있는 자들, 여러 가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찌들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샬롬을 선포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막 이래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이렇게 인사해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천사들도 사람들에게 뭐라고 인사하느냐?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말할 나위 없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샬롬을 선포해야 합니다. 평안하십니까? 정말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이런 인사를 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특권이고 우리에게 부여된 권세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요. 너무 내가 인사를 많이 하면 더 이상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인사를 하는 걸 꺼려합니다. 주저주저하고 머뭇거립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위에 만나는 사람도 알고 있는데도 늘 인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편의점 가나 아니면 음식점 가나 제가 그분한테 인사 꼭 하거든요. 인사 꼭 하니까 제가 누가 옆에 뭐 얘기 안 했는데도 꼭 저가 목사인지를 아는 것 같아요. 목사님 오셨냐고 이렇게.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냐고 안 믿어요. 근데 제가 뭐 옆에 가도 막 늘 인사를 갈 때마다 잘 하거든요. 인사를 잘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해요. 목사냐고. 목사 아니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냥 목사라고 막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편의점을 가도 뭐 음식점을 가도 제가 인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인사하는 걸 너무 인색하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는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평안, 정말 예수님의 평안을 건네주면서 언젠가는 그 모든 이웃, 믿지 않는 이웃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의 정말 중심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인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인사하는 것도 당연히 인사해야 되겠는데 우리 성도들 안에서 인사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인사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이해하는 것은 목사님 제가 저기 분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들 잘 모릅니다. 한 번도 뭐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그냥 얼굴 봤다고 얼굴 안다고 그냥 인사해야 돼. 인사하셔야지. 계단 내려가면서도 만나는데 그때도 인사 몰라도 인사하는 겁니다. 알아도 인사하고 몰라도 인사하는 거.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 우리 동신교회 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만날 때 거기서 낯설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시는 분한테 내가 모르는데 한 번도 인사해 본 적이 없고 관계를 해본 적이 없지만 인사하면요, 그 인사한 분이 나 모르지만 그분도 모른다는 걸 알지만 뻔히 쳐다보잖아요. 그 다음 주에 또 하잖아요. 그러면 3주 정도 지나면요, 인사 받으신 분이 먼저 인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서로 인사하고 서로 인사를 주고 받음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고 행복하고 따뜻하고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사 잘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모시고 살잖아요. 그러기에 저 안에 계신 예수님한테 우리가 인사하는 겁니다. 그 정말 예수의 그 형상을 갖고 있고 정말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너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시길 빕니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사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인사가 점점 더 힘들어요. 악수하지 말라, 뭐 앉지 말라,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라, 그 다음에 뭐 얘기를 많이 하지 말라, 뭐 비말, 침이 튀길 수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인사를 하는데 정말 삼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삭막해져요. 점점 더 냉랭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는 하지 않지만 마음은 뜨겁게 뭐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운지는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독심술이 없어요. 마음이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그 정말 따뜻하게 갖고 있는지 잘 몰라요. 외적으로 표현할 때 여러분 인사를 건네면서 따뜻하게 고개를 숙이거나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게 참 올바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사법입니다.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엘리베이터 타는데 이렇게 타는데 제가 19층에 사니까 그 가운데 인사를 안 해봤더니요, 정말 낯설어요. 그러니까 19층보다 위에 사는 사람은 몇 초간 있는데, 이렇게 쭉 있는데 둘이 이렇게 딱 타고 있는데 그 올라가는 그 순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안에 TV 모니터 화면 보고 있어요. 거기서 그 뉴스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것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핸드폰 보지 옆에 사람 보지를 못해요. 근데 제가 계속적으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다음 갈 때는 네, 안녕히 가세요 라고 인사를 하니까, 계속 인사하니까 이제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아요. 19층에 있는 할아버님이 이렇게 계속 제가 인사를 했어요. 한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 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들과 며느리가 있는데 다른 집에 사나 봐요. 근데 아침에 일찍 출근하니까 이 애들, 초등학교 다니는 첫째 아들과 그 다음에 여기 그 성교원 다니는 둘째 아들이 있는데 걔 아이들을 픽업하면서 꼭 새벽기도 끝나면 그때 이렇게 딱 마주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막 했습니다. 얘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막 이렇게 인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마주친 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얘야 애들을 막 불러더니 그 손주들 자, 목사님한테 인사해. 너도 왜 인사 안 하니? 아니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 해본 적이 없는데 보니까 다 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서 계속 인사해요. 계속 그냥 인사해요. 그런데 라이벌이 한 명이 생겼어요. 거기에 인사 잘하는 라이벌. 몇 층에 사는지 확실히 모르는데 이 광신 세탁소 그 남자분이에요. 그분은 맨날 이 헬멧을 들고 늘 인사하는 거예요. 제가 인사하는데 저보다 더 고개를 숙이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 모르겠어요. 그분 인사성이 바른 건지 아니면 사업수단을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인사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꾸 그냥 시대도 없이 애들한테 인사하고 어른들한테 인사하는 건 괜찮은데 한 20대 처녀들이라든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안녕하세요 하니까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거 잘생겨서 보는 거죠, 그죠? 잘생겨서 보는 거예요. 뭐 착각은 자유니까 보는데 자꾸 저를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인사하는데도 이렇게 하고 점점 더 이제 핸드폰 봐요. 보니까 이게 경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목례만 하고 나갈 때 안녕하세요 하고 그러면 저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번호키 누르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인사요. 제가 인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인사를 잘해서 제가 결정적으로 결혼한 이유,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하겠지만 결혼한 이유가 된 게 재밌는 일이 있었던 게 이제 상견례를 하기 전이에요. 제 아내하고 그 가정하고. 근데 제 아내가 이제 대학교 졸업식이었어요. 졸업식 다 끝나고 이제 식당에서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7남매가 모였는데 한 6남매가 모였던 것 같아요. 모였는데 갑자기 저는 다 낯설잖아요. 다. 딱 앉았는데 큰형님이, 이남오녀 중에 큰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 술 먹을 줄 아나? 모르는데요. 담배 필 줄 아나? 담배 못 핍니다. 화투할 줄 아나? 그래서 제가 화투는 잘하잖아.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잘했거든요. 잘한다 그러면 또 이게 좀 신학생이 그럴 것 같아서 별로 못하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는데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화투도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사나?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당신 불합격 주겠네. 불합격 주겠네. 근데 마음이 팍 내려앉는 거예요. 그 처음 만났는데 불합격 준다는 말을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그 첫째 처형이 저를 딱 세워줘. 자, 나는 합격이야. 이런 말씀하시면, 아니 내가 보니까 몇 번 그 전에 우리 처형을 몇 번 봤거든요, 제 아내하고. 근데 인사성이 바르고 인사가 너무 잘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괜찮을 것 같아. 너무 좋은 사람 같으니까 나는 합격이네. 밥 잘 먹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만 잘해도 이게 참 관계 속에 정말 은혜가 있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사람이 우대받고 신뢰를 받고 어느 가나 여러분 손가락질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인사 잘하는 분으로 통하십니까? 인사 안 해. 좀 뻣뻣해. 근데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좀 나이 많으신 연장자도 많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계신데 이제 인사라는 게 이렇게
선입관 되어 있잖아요. 손 아랫사람이 연소자가 연장자에게, 손 윗사람에게 인사한다 라고 하니까 인사를 받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80대 90대 되시면 뭐 인사해야 되잖아요. 뭐 다른. 근데 인사만 받는데 인사 안 하는 것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저분 인사 안 하지? 이런 생각. 근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사를 먼저 건네잖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보다 나이 많은 분 있어요? 예수님보다 손 윗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게 여러분, 정말 아이들 볼 때도 귀엽다, 건강해라, 너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이렇게 인사를 건네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이가 어려도 그 사람을 향하여 먼저 그분이 인사하지 않으면요, 인사받는데 꿍하지 말고요, 먼저 가서 인사하세요. 막 90도로 인사해 보세요. 그럼 그 다음에 인사할 거예요. 막. 내가 먼저 인사하는 거죠. 축복을 건네주고 예수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건네주면 하나님이 그 삶을 좀 변화시키고 훈훈하고 따뜻한 모습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이 먼저, 지극히 분들이 인사하는 모습을 또 솔선수범으로 보여주고 또 축복의 말들을 건네주면 감동이 되잖아요. 건네도 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정리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인사만 잘해도 복이 옵니다. 예수님 말씀했던 평안을 부르면, 샬롬의 축복을 하면 그 샬롬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인사만 잘해도 복이 옵니다. 인사만 잘해도 복이 와요. 계속적으로 인사합니다. 끝없이 인사해야 돼요. 또 인사만 잘해도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요. 이게 김인중 목사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늘 인사를 했대요. 뭐 엘리베이터 아니라 뭐 그 다음에 늘 산에 가시면 산에 가서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하니까 저분 목사라고, 저분 신뢰할 만하다고. 그런데 마음이 문이 열려서 먼저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더래요. 그러면 전도지를 딱 주고, 이날 새생명 식사하는데 이날 꼭 한번 오시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면 관계가 인사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정을 주고 정을 받으면 관계가 형성되고, 관계가 형성되면요 부탁하는 걸 거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인사만 잘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첫 단추다. 부흥할 수 있는 첫 시발점이 뭐냐? 인사를 해야 돼요. 밝게 웃으면서요. 이 코로나19 속에 있잖아요. 근데 정말 침울하고 이 재앙의 때를 만나지만 우리는 방긋방긋 웃으면서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래도 막 인사해야 합니다.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이 생각할 때, 아니 뭐 코로나19에 그렇게 기쁜 일이 있냐고, 저렇게 밝게 인사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우리는 인사할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상환경 이때도 지나갈 거예요. 제가 현수막 썼잖아요. 지금도 잘하고 계세요. 지금도 잘하고 계세요. 곧 이때도 지나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힘내세요. 지나갈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축복을 건네며 방긋방긋 인사하면, 저 사람은 누구길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웃음이 넘치고 그렇게 에너지가 있고 예의가 바를까,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부흥되고, 인사만 잘해도 전도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대요. 제가 유튜브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사에 대한 얘기니까 어마어마하게 인사가 많더라고요. 경민대 교수 윤춘모 목사님 그 유튜브를 들었는데,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다, 이게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인사를 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사회생활 잘하는 방법, 그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행동으로 인사해야 합니다, 말로 인사해야 합니다, 뭐 얘기 5가지 인사하는데, 거기서 딱 이런 얘기 참 마음에 와닿는 게, 어떤 사람하고 처음 면접을 딱 할 때 인사를 깍듯이 딱 하면 첫 인상은 3초 안에 결정난대요. 근데 3초 안에 인사를 반듯하게 하고 바른 발음을 갖고 딱 인사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생기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겨서 여러분 관계의 문, 저 사람한테 뭔가를 맡기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인사만 잘해도 하나님이 귀한 축복들을 누리고 옆 사람을 축복하고 나도 축복받는 길이고, 인사만 잘해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전도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인사만 잘해도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안에 뭐를 해야 될까요? 이게 작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면 거기부터 문제가 꼬이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여러분 알지 못한다고 하고 알아도 늘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관계가 따뜻하게 되고 그 안에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신교회는 이 지역사회 인사 잘하는 교회로 소문난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할 게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인사합시다. 먼저 인사합시다.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인사합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미인대칭이잖아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미인대칭 뭐라고요?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자. 그러니까 미소로 인사는 계속 인사하는 겁니다. 웃는 얼굴에 여러분 침 못 뱉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인사하는 얼굴에 침 뱉겠습니까? 그러면 웃으면서 계속 인사.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서 그 영혼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늘 평안하기를.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의 평안, 정말 하나님의 평안을 담아서 옆 사람한테 정말 간절하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자,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 인사, 그 다음 오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이 찬양 같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멜로디가 간단해요. 그래, 단순하니까 여러분 한번 들으시면 같이 따라 부를 수 있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평화, 옆 사람 축복하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소망의, 희망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땅 가운데 담대하셔야 합니다. 또한 죽음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자들이 우리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너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구별될까요? 어떻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여러분 삶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은 인사하는 것입니다. 밝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편안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사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가벼이 여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 가정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그 일터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인사,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이 행위를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찾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인사하며 계속적으로 인사하며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그 평안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날마다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축복을 하나님 선포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코로나19가 3차 확산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330명의 확진자가 났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는 방역 규칙에 의해서 1.5단계, 우리 좌석수의 30%를 채워 30%도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미자리 교회와 상가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고통받고 있는 이 때문에 정말 실직을 하고 여러 가지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과 이 재앙을 하나님이 속히 극복하고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도록 하나님 우리가 저놈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자로, 바른 예배자로, 바른 기도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 이 코로나19를 위하여 우리 다같이 한번 주여 한번 찾고 한 자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땅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보여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움의 때, 이 재앙의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 거룩한 신앙인, 거룩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의 이 재앙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며 축복을 빌며 축복을 나누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행인 잘 인사함을 통해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축복하며 평강을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축복의 문이 열리고 성공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밝게 웃으며 평안하십니까? 은혜와 축복을 빕니다 라고 이 한마디, 이 말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어두운 것이 빛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 우울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소망과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동신교회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믿음 안에서 인사 잘하는 교회, 예의 바른 교회, 정말 하나님 따뜻하고 그 다음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소문난 교회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신교회 안에 그런 하나님 아버지 인사의 풍토, 인사의 바람, 미인 대칭의 이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자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자, 한 주간 평안히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인사하세요. 자, 우리 이 찬양 믿음으로 선포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수 있도록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속에서, 제 창고라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가지런히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한 주간 하나님 늘 영적으로 되새김질하여 하나님 축복을 유통하며 축복을 나누는 귀한 하나님의 행위인 인사를 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이 나 때문에 복을 누리고 나도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귀한 예물로 봉헌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11조를 드립니다. 믿음대로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에 감사해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보혈을 흘려주셔서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대신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더 큰 감사와 감격이 그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정하여 주정원금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릴 때마다 더 감사한 축복들이 그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하나님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원금을 드립니다. 구제원금, 성교원금, 장학원금, 또 도서관원금, 건축원금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교회가 더욱더 반듯하게 세워지며 한 영혼 구원하며 한 영혼 하나님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요긴하게 투명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기적과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되, 또한 드리고 싶지만 드릴 형편이 안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믿음의 복을 주시고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물질주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믿음 안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박은승 원사님, 문종철 선도님, 또 하나님 아버지 정경장 원사님, 김덕준 집사님, 최경희 집사님, 고은희 집사님, 정미자 집사님, 이순자 원사님,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 아프지 않은 곳보다 아픈 곳이 많은 연로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고3들 12월 3일 날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전은수, 김윤성, 이민영, 홍영현, 오해찬, 김고은, 이 형제자매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몇 주 남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고도의 집중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들 위해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탐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비는 그 거룩한 행위인 정말 하나님 앞에